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도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스페인의 코스타브라바라고 하는 해변에 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는 커피를 어떻게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값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이라고 주문을 하면은 5유로를 받고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은 3유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유로는 달러보다는 조금 더 값을 매겨야 되겠죠. 그러면은 대략 5유로 그러면은 한 6,500원 정도. 3유로 그러면은 그죠 한 3,900원, 4,000원 정도. 근데 여기에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덧붙이면은 커피값이 1.3유로. 그러면 한 1,700원 정도로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페인의 이 평균 커피값이 1에서 1.5유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1,3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그리고 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 도시의 유명한 이 카페의 커피값이 2유로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변가에서 1.3유로를 받는 것은 적정한 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를 곁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운데 주문되어진 커피는 3유로, 5유로 이렇게 값이 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좋은 아침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손님들이 인사도 잘하고 예의 있게 대해서 그 카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 카페 주인은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 카페 주인의 작은 도전이 손님들의 말과 태도를 변화시킨 것이죠. 이처럼 믿는 사람들의 선하고 예쁜 말이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꾸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은 구정을 지내고 맞이하는 첫 주로 음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정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또 서로가 인사를 나누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덕담을 서로 주고 받았을 거예요. 물론 양력으로는 시간이 벌써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있어서 새해라고 하는 말을 쓰기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음력으로는 새해라고 하는 인사를 서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양력이든 음력이든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날들에 대해서 늘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함으로 우리가 거하는 모임 가운데 늘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대해서 그 엔돌의 접신녀가 불러낸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나라를 사울의 손에서 빼앗아서 그 이웃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하고, 또한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다. 더 나아가서 내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무엘의 영의 말을 들은 사울이 낙담하여 쓰러집니다. 자, 그런데 엔돌의 접신녀가 또 차려준 음식을 먹으라고 했지만은 먹지 않자 그 접신녀와 그 다음에 신하들이 강권해서 사울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결국 사울이 그 음식을 먹고 그 밤에 돌아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당하는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제목을 잡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한 영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은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설 연휴에 관계되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그 블레셋을 향해서 군대를 모아서 나가서 막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싸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싸움에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접신녀를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접한 여인이 있느냐? 근데 신접한 여인은 이미 사울이 다 제거해 버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땅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주기를 엔돌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면은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변장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러 올린 사무엘의 영은 누구인가? 죽은 사무엘의 영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악령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은 그 영혼이 자기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의 이동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그 사무엘의 영은 사무엘의 영으로 가장한 그런 악한 영이다. 귀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귀신이 오늘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사울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울이 다윗에게 있어서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을 어찌 내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진 사울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왕이 되어질 것을 안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되어지면은 너는 우리 가문을, 우리 집 사람들을 다 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사울은 자기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질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윗을 제거하면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더 다윗에게 아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사울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사무엘의 영으로 위장되어진 악한 영이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과거의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번복해서 말한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요. 19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내일 이맘때 그 전쟁에서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서 사단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단이 어떻게 내일 일에 대해서, 내일 일은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미래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이라서 귀신같이 안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악한 영, 사단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러한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악한 영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릴 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악령을 어떠한 존재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악한 영을 다스리시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를 보면은요, 욥기 1장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시는데 어디서 자랑하시는가 하면은 그 천상 세계에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욥기 1장 6절에 보니까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는 가운데에 사단도 거기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한 어떠한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 전상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에 정말 기특했으면은 입을 다물지 못하시고 그냥 만나는 존재들에게 그 욥의 신앙을 자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자랑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러한 사단이 하나님 그렇습니까? 욥이 대단하네요. 인정하고 칭찬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단의 속성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배가 아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주셔서 그런 것이지, 아니 욥이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는 욥기 1장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잘 해주셔서 그래서 욥이 그런 것이지 괜히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기 어린 그러한 그 말투로 하나님께 대해서 대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욥을 믿으셨어요. 하나님 물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욥이 정말 대단한 그러한 그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기 1장 1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사단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그거 아니다. 욥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네가 욥에 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한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 소유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그를 시험하되 결코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의 그러한 정해준 그러한 그 범위 내에서 욥을 시험하는 거다. 그 시험할 때 이제 욥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그저 몸뚱아리 하나 남은 거예요. 나중에 그 몸에도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만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알거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욥은 욥기 1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 보면은 20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보면은 욥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셨던 거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알몸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알몸으로 떠날 것인데 뭐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다 하나님께 가져가시는 그거 가지고서 내게 없다고 하나님을 내가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욥의 신앙이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보다는 뛰어납니다. 우리보다는 강한 존재예요. 우리가 사단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귀신을 어찌할 수 없어요. 내가 뭐 귀신을 이길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해도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사단의 노름에 우리가 놀아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단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강한 것처럼 보여지고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 것은 가장 두렵잖아요. 죽음 앞에는 다 사람이 두 손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어떤 무기로 가지고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정복하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사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은 우리는 결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대적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되어질 줄로 믿고, 우리가 이 어둠의 영, 귀신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 앞에 벌벌 떠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이죠. 사람들은 연약해서 늘 미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어떠한 놓여있는 그러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번민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곳에 출입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심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소관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향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사단을 다스리시고 부리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사울이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온 것,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유를 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의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내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래서 그 전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그 사무엘의 영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무엘의 영으로 가장에서 올라온 악령이 결국에 그 사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결국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나라를 다윗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일 싸움에 있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그 사울이 낙담하여 결국엔 땅에 쭉 널브러지죠. 다시 말하면은 이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상황,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어서 지금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는 거,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은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울이 자기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말씀하지 않으면은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앞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튕겨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어려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반란이 닥칠 때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나는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 자기의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한다면은 더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묻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더 정말 하나님께 깊이 간구했어야 되었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그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든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결과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이행한다든지 어떤 신앙의 돌이킴이 있어야 되었을 터인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죠. 이것이 어리석은 그러한 불신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신앙의 그러한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이 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래서 그 잘못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어떤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나면은 생각난 그런 것들을 숨기러 가지 마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지만은 꼭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우리가 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당하는 그런 고난은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욥이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근데 욥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다.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알아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별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 큰 잘못이 없는데 왜 내게 있어서의 이러한 정말 아주 최악의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의아하지 않았겠어요?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만은 그 욥이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자, 침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했어요. 자기에게 어떠한 이유에서 주어진 것인지 몰라도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욥기서에서는 욥이 인내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욥을 인내하는 신앙의 표본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말합니다.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 사람이었다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 잠잠하고 계시다 라고 해가지고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방법을 취하거나 다른 길로 그 어떠한 나갈 길을 모색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물에 아예 가진 않아서 물에 빠지질 않고, 수영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죠?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에 빠져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릴 때, 그래서 막 그냥 그가 물을 먹고 그냥 머리고를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 이제 그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러 구조대원이 들어갑니다. 구조대원이 들어가서는요, 어떤 기구가 없을 때에 그냥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는요, 허우적거릴 때는 구조하지 않습니다.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은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은요, 막 더 이렇게 막 그냥 호죽거리면서 물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물을 많이 먹고 그러면요, 이제 축 처지는 거예요. 거반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구조대원이 그를 붙잡고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급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왜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바로 그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막 살기 위해서 허부적거리고 그럴 때는요, 뭔가라도 잡으면은 꽉 움켜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구조하러 들어갔다가요,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꽉 잡아서 같이 수영을 못하고 같이 물에 빠져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능숙한 구조대원은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좀 더 그 사람이 물을 먹고, 그래서 이제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서 문제를 만나면은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어? 정말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뭐 무슨 큰일이 나는 것 같아요. 막 이제는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막 절망이 막 그냥 밀려오고요. 불안이 막 그냥 막 엄습해 오고 이제는 뭐 끝이구나 막 하는 그러한 어떤 위기감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도 아무런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런 그러한 그 응답의 어떠한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죠.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있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왜 구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막 그렇게 때를 쓰기도 하고 막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울부짖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에 조급함이 있어요. 마치 인스턴트 식품을 우리가 취할 때에 뭐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주문하면은요, 주문하면 바로 나와요. 여러분, 그 뭐다 햄버거 뭐 집에 차를 타고 가면서도 주문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주문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한 바퀴 도는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건물 따라 도는 거예요. 건물 따라 돌고 딱 나오면요, 딱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딱 해가지고 주문한 거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선 바로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몰라요. 주문하면 바로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신앙도 우리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러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뭐 그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은요, 왜 하나님 안 나타나냐고,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느냐고 막 그냥 우리가 아우성.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는 그 상황은요,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주관자가 되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힘이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울이 악한 영의 사무엘로 위장한 악한 영의 말을 듣고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를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지쳤어. 그래서 온몸이 땅바닥에 그냥 쭉 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 들려지는 그러한 그 어떠한 비관적인 그러한 소식에 완전히 늘어져서 기운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이 사울의 모습, 이것은 믿음 없는 불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상황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믿음의 용사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황을 주시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울처럼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쭉 처져져 넓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낙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우는 소리를 싫어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뭐 교회에서 들려지는 그런 소식이에요. 울면서 뭘 하는지 그냥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유, 그냥 새벽 밤늦게까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웃음소리는 우리가 듣기 좋아도 울음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울음소리,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울면서 하나님 향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 그가 하루를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들려주는 소식이 너무 낙심되어지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 소리 낙담해서 쭉 쳐지고 그냥 모든 기록을 다 쇄신해버린 그러한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그러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지는 상황,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 말씀 보니까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 속에서 방관하고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힘내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내가 더욱더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인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